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절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시며 모든 세대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젊은이든 혹은 늙은이든 간에 내일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만 오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고 귀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꿈은 항상 현실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항상 현실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루실 때에 현재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상황과 환경, 또한 현재 나의 처지, 나의 습관, 나의 문화, 나의 삶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은 이 꿈이라는 것을 현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꿈을 준다는 이유로 현재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룻밤 사이에 결단과 다짐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실 때 그에게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실 때는 현재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그가 얼마나 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렸는가, 그 현재의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항상 놀라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지만 오늘 나의 현재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역사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세하게 나타날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얼마나 위대할지, 얼마나 놀라운 일일지, 얼마나 은밀할지, 얼마나 숨겨져 있을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현재의 삶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현재의 삶에서부터 꿈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따를 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가 꿈과 비전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식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꿈과 비전은 망상과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꿈과 비전은 망상과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일의 꿈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내일은 더 놀라운 헌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역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강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식별될 수 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듯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순금처럼 사용해 주실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논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데서 갔더니 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신다 해서 왼쪽에 갔더니 안 계시고, 오른쪽에 계신다 오른쪽에 갔더니 안 계시고, 뒤에 계신다 뒤에 갔더니 유독 자기만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올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 꿈을 꿀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며 그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어렵고 힘든 삶이랄지라도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은 현실이라는 깨끗한 그릇에 담겨지는 보화입니다. 꿈은 현실이라는 깨끗한 그릇에 담겨지는 보화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사모하여 깨끗하게 구별된 그릇처럼 비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계획들을 먼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것이 담겨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가장 중요하여 언제든지 담겨질 수 있는 상태, 듣고자 하는 상태, 따르고자 하는 상태, 즉 인간적 모든 것들이 죽어지듯 비어진 상태, 이게 바로 꿈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깨끗한 그릇에 담겨지는 보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적 방법과 생각과 방법들, 욕심과 정욕의 계획들, 세상의 유행과 오락과 같은 자랑들이 포기되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 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꿈이 들려지고 내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질 때 마치 나란 이 더럽고 추한 그릇에도 예수 같은 보배가 담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였을 때 현실의 삶이 더욱 포기되고 죽여지고 비워지고 깨끗해지게 되지만 발견된 하나님의 꿈의 위대함은 담겨질 현실이라는 그릇의 깨끗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발견되면 삶의 동기부여와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즐겨왔던 것, 누려왔던 것,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저버리게 됩니다. 마치 길을 가는데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밭을 발견했던 사람이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감추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의 열정과 동기부여와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들이 질서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그 담겨질 그릇도, 깨끗함의 그릇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인생을 기대함으로 비우며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꿈을 주실 수 있으시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내한 자들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빛으로서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셔서 사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릇은 숨겨져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숨겨져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기회가 주어져야만이 빛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는 빛이었기 때문에 숨겨질 수 없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의 헌신이, 그의 희생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미 불같이 뜨거웠는데 하나님 그를 숨겨 두실 수 없어서 드러내어 주시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그리워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실 어마어마한 무지한 기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날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반드시 드러내어져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자녀들, 특히 우리 한밭제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꿈과 현실은 심겨질 수 있는 땅으로 설명이 됩니다. 꿈과 현실은 심겨질 수 있는 땅으로 설명이 됩니다. 땅의 현재 상태에 따라 심겨질 수 있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넓은 땅이라 할지라도 가꾸어지지 않고 돌과 잡초가 가득하다면 심겨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잘 정리되어 있는지, 무언가 심겨져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 금이 가고 깨진 곳은 없는지, 햇빛과 비를 잘 공급받을 수 있는지 등 심겨질 것은 토양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토양의 상태에 따라. 꿈은 반드시 일정 기간 품고 있어야 하듯 성장과 성숙의 기간을 요하며 현실이라는 삶의 토양에 따라 꿈의 크기와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삶은요, 오늘이라는 삶은 하나님께서 꿈을 심으실 수 있는 토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과연 오늘 내 삶에 잘 심겨질 수 있을까?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꾸면 내일 나타난다면 그 꿈, 물론 꿈일 수 있지만 아마 그 꿈의 규모와 질서는 그렇게 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위대함이나 놀라움은 논하자면 아마 그 일정 기간 심겨져서 열매가 나타나듯 하나님 앞에서 기도되어지고 품어지고 인내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과 현실의 관계에서 볼 때 이 꿈이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토양에 심겨질 씨앗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토양이 얼마나 깨끗한지, 혹시 길가는 아닌지, 혹시 돌밭은 아닌지, 혹시 가시떨기밭은 아닌지, 그렇다면 과연 어떤 꿈이 심겨질 수 있을까요? 현실이라는 토양은 지난날 무엇이 심겨지고 관리되어졌는가와 또한 무엇이 심겨지고 관리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이라는 삶은요, 지난날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어떤 은혜를 누렸으며 무엇이 뿌려져서 오늘 내가 어떤 열매를 맛보고 있는가, 또한 오늘이라는 삶은 동시에 무엇이 또 심겨지고 있는가, 심겨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은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에 의한 성령을 위한 심음의 기회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꿈은 현재의 삶에서 감당할 길입니다. 꿈은 현재의 삶에서 감당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하지 못할 일, 길, 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꿈을, 어떤 역사를 맛보게 될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 해도 어떤 역사든 어떤 기적이든 어떤 권세든 간에 하나님 오늘 나의 형편에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충분히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계획하고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꿈을 논하면 요셉이죠. 어제까지 요셉의 삶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히 그가 국무총리로 세워질 만한 자질과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격을 논한다면 국무총리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요셉에게 딱 들어맞는 방법으로 딱 한 가지면 되죠. 꿈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요셉의 그 하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짜 맞춰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감당할 국무총리의 일도 다 그 꿈을 꾼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고, 어떤 역사가, 어떤 일이, 어떤 정말 기적이 나타날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 내 수준에 맞는 대로 역사를 이루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충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삶에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믿을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현실에 반하거나 혹은 현실적 사망을 넘어선 지나친 꿈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못할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순종하지 못할 일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은 어떤 꿈이든 어떤 기적이든 어떤 위대한 역사이든 간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꿈은 현재의 삶에서 감당될 수 있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은 꿈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면 꾸어야 될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실 것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답답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이 큰 꿈은 없어도 하나님이 꿈이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일의 삶에, 내 삶의 꿈은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시는 거. 미래의 꿈이 잘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식별할 능력이 없어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 삶이 어느 길로,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실지 혹시 꿈으로 깨달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좀 사람들이 많아서 들기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지구사역자 만나 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슴에 품고 있지만 20년 40년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확신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미래의 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없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후 자신의 삶을 미리 본다는 것이 현재의 삶에서 이해하거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죄인됨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꿈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즉 반드시 해야만 하거나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요, 미래의 것이라기보다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또한 지금 해야 될 것,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늘 우리는 미래의 것, 확실한 것. 다시 할게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지금 충성할 수 있는 것, 지금 희생할 수 있는 것,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 지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 지금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꿈이 없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이 꿈꾸시고 그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것이,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은 꿈이 주어질 수 없는 현실적 삶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행한다. 백성의 삶은 망한다. 즉 그 꿈이 없어 망한다는 인생은 다름 아닌 꿈이 주어질 수 없는 오늘의 삶, 현실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소홀히 하는 자들에게 미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참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에 소홀히 하는 자들에게 미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을 꿈으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준비됨의 은혜와 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와 언제든지 쓰임받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준비되어지고요, 꿈을 꿀 수 있고 언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예배, 말씀, 기도 생활, 구원 얻은 자들의 공동체와의 관계, 교회 생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적 관계, 복음 전파,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교회의 관계, 또한 이 지역 사회를 품는 관계, 세계를 향한 관계. 그러므로 오늘 꿈, 하나님의 꿈은 오늘이라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며, 오늘이라는 삶은 마치 무엇이 심겨질 수 있는가, 무엇이 담겨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품어졌는가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얼마나 정결한가, 얼마나 더 거룩을 지향하는가, 얼마나 더 깨끗함을 추구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가, 얼마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미래의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를 통해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서